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시작할 때는 많이 비었는데, 네, 지금 꽤 많이 와 있네요, 여러분. 예배 와줘서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저한테 제가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근데 네, 저는 조금씩 더 일찍 우리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 네, 좋아요. 저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 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움직였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민수기 잠깐 거기까지 그치고 우리 당분간 마태복음을 좀 살펴볼 거예요. 네, 오늘 읽은 말씀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면 어때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 순서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 덮었죠? 덮었으면 다시 펴줘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왜 소금과 빛이 아니고 빛과 소금인가를 유래를 찾아봤는데, 이게 이렇다 할 뭐랄까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근거가 없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넘어갈라나? 이번에 포인터는 넘어가지 마. 오케이. 자, 니들은 절대 모를 거고,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이 빛과 소금이라는 밴드를 아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아, 네, 몇 분 계시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밴드가 있었다고 해요. 이 밴드의 이름 때문에 빛과 소금이라고 됐다가 조금 유력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금보다는 빛이 더 돋보여서, 그러니까 왠지 소금보다는 빛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 욕심까지는 아니고 무의식적인 그런 심리로 인해서 빛이 앞으로 오게 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게 확실한 이유라는 근거는 없다고 했지만, 은연중에 이제 소금보다는 빛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지 않은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빛이 좋아요? 소금이 좋아요? 네, 선생님들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러모로. 네, 그래, 여러분들 속으로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빛의 역할은 인간적인 욕심과는 다른 그런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선은 말씀 순서에 따라서 소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네, 소금이에요, 여러분. 네, 정확히 말하면 염화나트륨이죠. 네, 그 소금에는 염화나트륨 대부분과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 더 옮겨주세요. 네, 이게 소금이고요. 네, 소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뭐 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리할 때 쓰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소금물로 가글 해본 적 있어요? 해봤다. 집에서 소금물 가글. 네, 몇 명 있어요. 네, 그 소금물로 가글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목 건강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목이 좀 깔깔하거나 목이 좀 아플 때 소금물로 가글 해주면 훨씬 나아집니다. 나중에 아플 때 여러분 해보세요. 아무튼 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소금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그래도 소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짜다. 맞아요. 짜다는 짠맛을 내는 일이 소금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여러분, 짠맛은 모든 음식에 필요한 맛이기도 해요. 음식 만들 때 소금 안 넣으면 여러분 진짜 맛없어요.
여러분 그 달달한 빵 있잖아요. 그 빵을 만들 때도 소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믿겠으면 나중에 빵 만들어 보세요. 소금 빼고. 그러면 네, 아무튼 소금의 짠맛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소금의 짠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소금의 짠맛이 없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3절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그리고 이어서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시죠.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라는 표현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짠맛을 내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 소금과 같은 삶이 그렇다면 소금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소금과 같은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지 않은 삶은 무시당할 만큼 무력하고 헛된 삶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 같은 삶은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 네, 목사님이 참 나빴죠? 내가 설명할 거를 여러분한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 우리가 느끼는 맛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슨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짠맛. 네, 또 짠맛밖에 못 느껴요, 여러분? 단맛, 또 쓴맛, 또 신맛. 맞아요. 맛은 네 가지예요. 매운 거 맛 아니에요. 떫은 거 맛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맛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맛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설탕도 있고, 꿀도 있고, 네, 조청도 있고, 뭐 엿기름도 있고, 뭐 과일들도 다 단맛이 나요. 근데 짠맛을 생각해 봅시다. 짠맛을 내는 건 뭐 있어요? 네, 내가 저거 나올 줄 알았어. 간장 나올 줄 알았어. 간장 맞아요. 간장 짠데 간장 만들 때 뭐 들어가요? 소금 들어갑니다. 여러분, 짠맛을 내는 거는 소금밖에 없어요. 짠맛을 내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맛을 잃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꿀을 비유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로 드신 것은 13절에 보면, 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짠맛을 내는 소금의 유일성, 독보적인 그 역할을 언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독보적인 역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기 때문이에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대체할 수 있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별된 또 거룩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구별된, 남들과는 다르다, 이게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서 교만하게 남들을 배척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해요. 이 내용들이 다음에 나오는 빛으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의 비추임,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빛이 어떻다?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여러분, 별 보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은 좋아해? 안 좋아해? 자, 목사님은 종종 이제 별 보는 거 좋아해서 하늘을 쳐다보긴 하는데, 자, 일단 넘겨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작년에 그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 있잖아요. 그 우주망원경이 기술로 우주를 찍은 곳 중에 하나예요. 저게 뭐지? 용볼 자리성운인가? 그렇다고 해요. 자, 네.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찍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지? 빛을 여러 가지로 어떻게 잘 받아들이면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기술력은 그 기술력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꽤 아름답죠? 안 아름다워요? 나만 그래? 얘들아, 그 감성이 그렇게 메마르면 안 된단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별이라는 거를 참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죠? 스타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고서 빛난다고 표현을 하고 그런 스타들을 또 동경하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신 이때의 빛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경하는 그런 빛과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6절에 빛의 정체성, 목적을 말씀을 해주셔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빛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삶이에요.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님만을, 그분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주는, 세상에 통하게 해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그런 모습을 동경하는 세상과 다른 빛의 모습이 앞서 말했던 소금의 정체성과도 같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소금과 빛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전기가 나갔네요. 네, 전기가 나갔네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소금은 더해요. 음식 만들 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소금을 음식에 넣었어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소금은 완전 녹아서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설탕 같은 거는 많이 넣으면 끈적거리거나 뭐 좀 그런 빛이 나거나 하는데 소금은 전혀 그런 티가 안 나요. 넣은 티가 전혀 안 나요. 냄새도 안 나요. 뭐 모양이 빛깔이 나는 것도 아니고. 먹어봐야 알아요.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는 소금인데 우리가 음식을 딱 먹어요. 음식에서 짠맛이 적당히 나. 적당한 수준으로 나. 그러면 우리가 와, 이 음식은 소금이 기가 막히네 라고 감탄하나요? 아니죠.
아, 음식 맛있다 라고 하죠. 소금은 적정량, 딱 알맞게 들어가도 소금이 칭찬받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또 너희는 뭐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책임지고 그 가치를 끌어올리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더 맛깔나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그 본연의 가치를 빛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본질을 잃어버렸죠. 이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게 소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이 회복된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어둠에 가려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보일 수 있게 회복되는 것. 이걸 이루는 게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녹아서 없어지고 내가 아닌 다른 빛을 빛내고 비추게 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삶을 미련하고 헛되다, 아무 쓸모 없다라고 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가장 귀하고 놀라운 희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얻었듯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새롭게 바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감사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잘 볼게요.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라니까. 네. 어때요? 빛이 되어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삶의 정체성 자체가 소금과 빛인 거고, 그렇게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러나 그게 착한 사람,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점검은 어렵지 않아요. 딱 하나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오늘 쉽게 고생을 해줄게요. PPT가 없구나. 자, 켜줄래? 자, 컴퓨터도 꺼졌어요. 자, 목사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머릿속으로 딱 이 질문만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같이 따라해볼게요. 시작! 네, 선생님들 말고 여러분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시작! 내가 말하는 얘기 끝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얘들아,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말해도 되니까 그냥 말씀 집중하면서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기억해줘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살면서 고민될 때 이 질문을 머릿속으로 해봐요. 질문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길 여러분이 기도해봅시다. 그러면 그 답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